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 새신자 레슨 1 구원받은 것을 암 두 번째 제1장에서 우리는 구원과 관계된 19가지 항목을 살펴보았다. 이 항목들 중 어떤 것들은 용서받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살아남, 자유롭게 됨, 구원받음과 관계된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것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새로 믿은 이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이 방면과 관련하여 적어도 8가지 항목이 있다. 새 창조물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옛 창조물임을 안다. 옛 창조물 안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없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과 연합되거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 창조물은 전혀 다르다. 새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새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들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신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새 창조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났다. 옛 창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반면에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옛 창조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는 새 창조물을 낳으셨다. 옛 창조물이 옛적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로 더럽혀졌고 사탄에 의해 부패되어 낡아졌다. 옛 창조물은 새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에 새롭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새롭고 영원토록 신선하다. 그러므로 영원 미래에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모든 믿는 이에게는 자신과 연합된 하나님의 요소가 있고 따라서 그들은 새 창조물이다. 새 창조물에 하나님의 능력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활 능력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창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옛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믿는 이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한다.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권위도 받는데 이 권위는 생명의 권위이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위이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고
동시에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 우리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전적으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안다. 이 관계 때문에 자녀는 무한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누리는 권리는 무한하다. 부모는 능력이 닿는 한 자녀들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부모의 성격과 기질과 생명이 자녀 안에 있다. 이것은 부모의 모든 어떠함과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이 자녀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해당된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전부와 소유 전부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유업으로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를 유업으로 받았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소유 전부가 우리의 몫이다. 일단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된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분에게서 유업을 받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만 그분의 심판을 받고 그분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유죄 판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과 그분의 소유 전부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 아이는 가족의 일원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의 체험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그들에게는 참된 집이 없다. 이것은 사람이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위한 집은 없는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 집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아동복지단체나 고아원에 맡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결과가 그들을 아동복지단체나 고아원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게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신의 집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런 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낳은 자녀를 집에 데려갈 수가 없다. 그들에게 정말로 집이 있다면 아이는 태어날 때 그 집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구원받았다면 교회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지는 않은 셈이다. 그러므로 일단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아이에게 집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다. 가장 축복받은 아이들은 거의가 집이 있는 아이들이다. 집의 풍성이 그들의 몫이다. 이 집이 그들의 집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들까지 사용하며 누릴 수 있다. 아이에게 집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련한 상황이다.
특별히 갓난 아기들에게 집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집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볼 수 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한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특별하며 다른 이들과 구분된다. 집의 강조점은 누림이다. 그러나 왕국의 강조점은 의무이다. 물리적인 영역에는 집과 국가가 있다. 집 안에서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강조점은 누림이다. 국가와 관련해서는 누림의 방면이 있기는 하지만 의무가 누림에 선행된다. 믿는 이들인 우리 또한 영적인 집과 영적인 국가가 있다. 우리의 영적인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영적인 국가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의무보다는 누림을 더 많이 갖는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누림보다는 의무를 더 많이 갖는다. 따라서 일단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만한 누림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자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족 안에서는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을 누리지만 왕국 안에서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한다. 한 국가의 시민이면서 그 국가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왕국의 보호 아래 있다. 이 보호는 집의 보호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자신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그분께서 다스리도록 허락해 드리고 또한 그분을 위해 다스린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시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지만 사실은 왕이 되도록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왕자가 왕궁에서 아들로서 자라나는 것이 실제로는 그가 어느 날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훈련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과 같다. 믿는 이들인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도록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느 날 그리스도에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공동 왕이 되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제사장 드림.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은 우리가 제사장 드리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훈련받는 시민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하락한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은 이들 중 오직 소수만이 분별되어 제사장이 된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의 소위 신부들이 제사장이라고 불린다. 심지어 개신교에서도 영국 성공회의 목사들이 때로 제사장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사장이다. 모든 믿는 이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되어야 한다. 형제 자매들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의 말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한 번은 한 형제가 내게 저는 형제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님이 하실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형제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누구를 섬깁니까? 형제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는 곧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마몬을 섬기는 것임을 형제님은 모르십니까? 믿는 이는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특별한 의무와 우선적인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부업이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이 부업이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부업이며 사업을 하는 것도 부업이고 농사 짓는 것도 부업이며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부업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부업이다. 우리의 우선적인 직업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농사를 짓고 가정을 돌보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부업일 뿐이었다. 그들의 우선적인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 믿는 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신의 우선적인 직업이 되어야 한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업이다. 하나님의 유업임. 에베소서 1장 11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유업을 말한다. 성경을 볼 때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성도들 외에 다른 어떤 유업이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넓은 의미에서 우주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자신의 보물과 유업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만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고 믿는 이들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유업이고 더욱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그분께 보배로운 유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물에 속하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고 말한다. 이것은 공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일단 물품을 구입했지만 아직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품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가리키는 도장을 찍어 두어야 한다. 즉, 공장의 다른 모든 물품과 구별하기 위해 그것에 표시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 후 적절한 때에 그 물품을 집에 가지고 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도록 휴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표시해 두시기 위해 그분의 성령을 우리 안에 이미 두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유업이라는 것을 확증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살고 계신다. 사람은 일단 구원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 곧 안식처가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사시고 그분 자신을 온전히 그에게 의탁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는 이의 뛰어난 자격이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성전은 성전이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적인 제사장이 영적인 성전이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성전이 같기 때문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자 그분의 성전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것들은 모두 아주 위대한 항목들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드림. 에베소서 5장 30절과 로마서 12장 5절은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지체로서 우리 몸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발을 잘라버리면 우리는 즉시 불완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단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고 그리스도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높은 자격을 얻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다. 한 흑인 소녀가 구원을 받아 매우 기뻐했다. 이 소녀의 주인에게는 대단히 학식이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이 소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옷을 빨고 마루를 청소하면서도 기뻐했다. 어찌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는지 입을 통 다물 수 없는 사람과 같아 보였다. 주인의 친구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오늘 무슨 일로 그렇게 즐거워하니? 라고 물었다. 소녀는 오,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주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소녀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근거하여 덧붙여 말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소녀는 주 예수님의 손이 크고도 힘이 세므로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자신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자신이 영원토록 구원받았다는 말이었다. 주인의 친구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기독교를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녀를 조롱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손가락 사이에 틈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니? 우리의 손은 작기 때문에 손가락 사이의 틈도 작다는 것은 알겠지? 하지만 주 예수님의 손은 크기 때문에 손가락 사이의 틈도 크단다. 너처럼 작은 아이는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 주의해야 한단다.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너무 기뻐하면 손가락 사이로 쏙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단다. 그러나 이 소녀는 너무나 분명했다. 소녀는 나리, 주 예수님의 손은 크지요. 그건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는 조그마합니다.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작은 손가락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저는 결코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 소녀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그분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고 보장되어 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왕국의 시민,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분의 성전과 거처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부, 곧 그분의 지체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이 정도로까지 보장되었다. 지체는 구원이 보장될 뿐 아니라 또한 기능도 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는 지체들이다. 한 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거처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활발한 기능들이 있다. 지체들로서 우리의 기능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생명이 자라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한면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점진적으로 자라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방면 중 어느 것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모든 아이는 생명이 있기에 자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가정의 아이는 중국어로 말하는 것을 배우고 일본인 가정의 아이는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동일한 인간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지만 다른 언어로 말할 것이고 그들의 기능과 기술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교회가 새로 믿은 이들에게 주는 인도와 훈련은 그들이 장래에 나타낼 수 있는 기능들을 형성해 준다. 지체가 자신의 기능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성령에 의한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훈련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처럼 외적인 훈련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면서 거부하고 내적인 생명의 성장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위에서 든 실예는 두 아이가 자라지만 일본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중국어를 하지 못하고 중국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일본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내적인 생명의 성장을 경시할 수 없는 것처럼 외적인 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멘.